우리 기본글 25장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요약된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어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어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성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그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답이 신동차네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의 크기가 어떠할지라도 재림은 그 모든 것들을 상시하고 남는 충분한 기쁨과 감격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의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나라들은 그 광복한 날을 독립기념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빛을 찾은 날. 그렇잖아요, 그죠? 광복,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일제 지하 속에 있을 때는 빛을 봐도 이게 빛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것 속에 있다가 드디어 빛을 찾은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3년 전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빛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빛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들을 썼는지, 또 빛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해 봤는지 우리가 사실은 상상을 해도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그분은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온 삶을 초기같이 그렇게 던졌던 참 위대한 여인입니다.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 이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정말 차마 상상이 어려운 과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가심을 하나 찔려도 취급을 하는데 독립을 외친다고 손에 생손톱을 뽑아버리는 거야. 열 가락 손톱을 다 뽑아버릴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고백하기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해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에 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3.1운동 때 자기 부모들을 다 일본 총칼에 잃어버리고
정말 빛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바겔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죄로 22년 2개월을 옥살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재판할 때에 나를 위하여 한국의 관복을 입혀주면 내가 나가지 일본 죄수복을 입고는 안 나간다. 그래서 일본 법정에 한국 관복을 입고 나가서 재판장에서 큰 소리를 쳤던 분입니다.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와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은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당했던 그 모욕과 순환들은 다 무엇이라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있을 때에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 6,000명 이상을 학살했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시키고, 그때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명목이 이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투여하고 도쿄에 불바다가 되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들을 씌워서 지 없는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학살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죠. 그런 엄청난 순환과 모욕들을, 그런 억울함들을 누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제시대 때 순환당했던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넉넉히 풀어줄 수 있는 한 사건,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원들의 궁극적인 성취와 뿌리,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성취,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의 최종적인 치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최대의 상급, 우리가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에 대한 최고의 절정, 우리가 아무리 큰 소망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소망에 대한 최고의 성취.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닦아주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못할 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얼마나 큰 손실인지 분명히 두 눈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올까요? 정말 그날이 올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광복의 날, 그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날,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한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날이 오면 내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노래를 치면서 나는 이 나라의 광복을 노래하리라 그랬어. 그들은 사실 불확실한 광복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광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경험하는 영원한 빛의 광복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빛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진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아니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도 오셨는데 우리를 다시 데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시기 위하여 왜 아니 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그 사건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재난과 아우성 소리들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감격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숫자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들었던 구면이죠? 초면은 아니죠? 자, 300, 1000, 3000, 2배, 8배. 풀 수 있겠습니까?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좀 없죠. 자, 이 수수께끼의 숫자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300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300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평균 22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신구약에 30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나 됩니다. 합치면 직접 감저 4000번 이상. 구원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하여는 8번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하여는 몇 번이요? 8번이나 말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 이것에 성경의 대부분이 제공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무엇이 1위를 차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보다도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언급되어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시 하늘에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너희를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반복되어집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이 수많은 선자들이 외친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성의 핵심 주제를 꼽으란다고 한다면 구약, 그럴 때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약속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중심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초림에 대한 약속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신약은 이제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하시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도 사실은 또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교묘하게 세상을 속여놨기 때문에, 음료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취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거야. 술을 취한 사람 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 중심을 못 잡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차를 운전하면서 두 전봇대 사이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정면 충돌을, 정신없는 짓을 하는 것이. 오늘 그 짓에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비밀 휴거설을 이야기해요. 비밀 휴거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비밀 휴거 들어보시면 손 안 들어. 누구 벌써 다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비밀 휴거설은 앞에 무슨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비밀 휴거 위에 무슨 글자가 보여요? 무슨 글자가 보여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보입니까? 그죠? 자, 비밀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언에 대한 미래주의.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기억하시죠? 예언 해석법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로 딱 나눈다면 뭐다?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가 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주의는 무슨 내용이다? 과거에 다 성취되어졌다. 미래주의는 뭐다? 앞으로 다 올 것이다. 역사주의는 뭐다? 역사와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나쁜 놈이
어떤 놈이더라 딱 이게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 한 학파인 세대주의 속에서 오늘 한국의 대부분의 종말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다 뭘 믿는가 하면 성도들의 비밀 휴거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계셔가지고 공중에 계셔서 누구만? 성도들만 몰래,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만 몰래 데리고 하늘로 가신다. 그럼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행기 운전사가 믿음이 좋아서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추락을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밀 휴거설이라 그럽니다. 정말 성경은 과연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자,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누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죠? 몰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못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사람만 몰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홀현히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 주님이 호령을 하세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온 천지가 진동할 만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실제적인 가시적이요 가청적이요 실제적인 재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온 세상에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야기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이제 드디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사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믿지 않은 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위야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바위야 우리를 가리우라.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가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믿었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하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미녀와 야수에 보면 죄를 진 마법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주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냄비뚜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쪼그라진 개밥그릇이 되고 다 그렇게 망가진 모습이 되었는데 잃어버렸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자 뭐가 풀리고요? 죄에 대한 저주의 마법이 싹 풀리고 드디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야수가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악마의 집처럼 보였던 그곳이 왕의 궁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죄의 저주가 풀리고 그렇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장면에는 뭐가 나오죠? 누가 돌멩이를 하나 들고 들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의 손일까요? 눈치채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무찌러 가는 다윗의 손. 다윗이 이 돌을 들고 골리앗의 막방을 향하여 날렸어요. 골리앗이 찍소리도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골리앗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사망의 목을 밟고 다윗처럼 서서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망의 목을 밟고 사망을 사망시키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환호를 지를 그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의인들도 변화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늘 속을 썩이다가도 가끔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마음에 들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도 이런 면이 있네. 참 좋다. 이렇게 좋으면 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빌어온 것들. 우리 주님은 그 조각조각들을 다 모은다. 드디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영원이라는 시간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집했던 자들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거려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다 마귀의 하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사건을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할 테니까 눈 좀 뜨세요. 자, 이걸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정말 손을 한번 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맞나 안 맞나. 자, 우리는 후천년설을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소린지야? 알긴 하는 거. 자, 우리는 후천년설을 믿는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은 사람은 꽝입니다. 자, 이게 말이 헷갈려요. 말이.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후천년설 그러면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 이런 말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천년,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 이 내용이 후천년설이에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말을 좀 바보같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좀 멍청이 만들어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시대가 온다? 1000년 동안의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 후천년설이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누가 믿을까요? 누가 믿을까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믿고 일반 많은 교회들이 이걸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후천년설을 믿어야 이 땅에 뭘 세워요? 왕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후천년설을 믿어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켜서 보좌에 즉 그리스도를 등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을 전천년설.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용어도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비교해 보면 재림 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재림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뭘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는 자기를 높이고 성전 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나이다. 바로 이것이 재림 전 1000년 동안 온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등장할 즉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묘사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을 뭐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춘향전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시험 무슨 유가 있는지 꼭 나쁜 놈은 변시험. 그래서 이제 변사또가 춘향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찌 이리 고향을 사수하려고 그러니 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살지 않겠니? 이게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 종이 바짝 차려 자꾸 변사또라 그러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만 바라본 춘향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옳지. 이몽룡 그러면 안 돼요. 몽롱한 사람 이몽룡이라 그러지 뭐. 우리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춘향이에요.
이 세상의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신앙 지키느냐고, 이 세상 즐거움 재미를 포기하고 살라 그래요. 조금만 양보하면, 그죠? 하나님 안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한 날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뭘 어렵다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이 순탄한 길을 따라가면 되지, 굳이 믿으려고 하면 쉬운 길을 믿지,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이렇게 변사또가 꼬시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도 있잖아, 그죠? 이 도령은 언제 올지 몰라요. 변사또는 현재형이라. 지금 마음만 딱 바꾸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변사또 안방 주인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의 검은 부하들은 자기께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춘향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참 좋은 생각이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성춘향이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됐을까? 성추향이가 되고, 성추향.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변사또와 더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한 엄녀가 나오는 반면에 이 세상에 아무리 꼬셔도 절개를 팔아버리지 않는 정절이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정절이 있는 여인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자의 남은 물이다. 여자의 남은 물. 그것이 순결한 교회이고 세상과 짝한 교회를 배도한 교회 음녀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녀가 바람기가 얼마나 센지 땅의 임금들이 다 그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행의 포도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이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이고 포도주는 거짓 교리나 가르침인데, 취하였다라는 말은 거짓 교리에 쏘가 넘어가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빠져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변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우리 안교 시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친정엄마는 안식일교회는 구약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약성경 열심히 믿으니까 괜찮아, 그런 소리가 똑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참 아무 탈 없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이미 다 하나로 통합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소련이 무너졌는지 그 연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교황과 레건이 손을 잡고 한순간에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련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이 범인에게 조선일보에 보면 총을 쏘도록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내부 업무들이 속속이 드러났는데 이 모든 작전을 누가 짜게 했는가 하면 마리아가 나타나서 계시로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 변형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큰 영적 대쟁탑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올해 5월 13일 전 세계 지도자들을 바티칸으로 초청하여서 마지막 그들이 얻어있던 일들을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들은 전개될 것 같아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쟁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비방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한 것이지 하여 그들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머지않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며 떠나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령이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춘향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세벨을 통하여서 옛날에 수많은 종들을 끼워서 행음하게 했던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에요. 자, 이사떡 아니고 빨리 하는 시간이 다 돼. 빨리 하다 이 변사떡, 이사떡. 자, 변사 아니 이도령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이거예요. 무슨 한 가지 딱 고민을 하면 거지 이도령도 춘향이가 사랑해 줄까? 사또 아들 이도령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여러분들 이도령이 안 되었어 보니까 잘 모르고,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정말 천국만 좋아하나? 정말 나도 정말 좋아하나?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의사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옷을 입고 와요? 거지 중에 상거지 옷을 입고 와.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춘향아, 내가 왔다. 보니까 이도령이 올 줄 알았는데 이도령이라고 웬 거지 쪼가리가 나와가지고, 춘향아 내가 왔다 그러니 기가 찬 거예요.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춘향이 마음속에 아이고 이놈 믿었다가는 내 팔자 쪽박찰게 분명하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여봐라 변사또 불러라.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 그런데 정말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도령님 소원이 있사옵니다. 춘향이 이도령이 그러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거지인 주제에 말이죠. 2번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춘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소원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님의 손에서 죽는다고 하면 저는 이한이 없습니다. 내일 이도령 생일이 되어서 내일도 제가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게 분명한데, 내일 제가 죽거든 님의 손으로 제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1000번, 10,000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슴속에 아이고 우리 춘향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예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사랑을 위하여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생일날이 왔습니다. 자,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의 청을 들어주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망나니의 칼이 춘향의 목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칼이 창공으로 올라가고 이제 목이 떨어지는 찰나에 맹사 출도야 그러면서 이몽룡이 쫓아 들어오고 변사또는 어디 들어가 숨기 바빴어요? 내 이놈, 네가 네 죄를 알겠다. 정말 신나고 멋진 한판의 역사가 벌어지듯이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라. 네가 사랑하는 예수가 여기로 왔다. 어린은 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꼬셔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 못해도 저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에 꼭 안으셔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오늘은 춘향이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는 참여는 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주의 약속을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약속을 위하여 준비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는 진리를 팔아먹고 세상의 향락을 샀지만 우리는 진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견줄 것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기에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이 마지막 환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승리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마지막 전쟁에 성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